지금부터 성광교회 온라인 영상예배 10월달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62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자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고백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서 저희들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뒤에 밝은 빛이 있듯이 코로나와 많은 환경 속에서 싸워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얻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정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난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었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못했었고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대면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밭에 성령의 단비를 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생활 속에서 불평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생활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를 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5장은 구약 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5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30절, 31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살아온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쓰고 입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어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어린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권과 인권과 영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사회에 쓰이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다른 소식이 있기 전에는 또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역 예배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꼭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2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 삼강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예대 신방이 13일 날 노회 다음 날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직장 때문에 신방을 드리지 못할 가정은 우리 구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배를 꼭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방 대원과 신방 받으시는 가정에서는 꼭 그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한 음식은 우리 구역장님께서 몇 가정을 정해서 그 가정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민혜 권사님은 금요일 날, 금요일 9일 날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지금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독감 예방 주사는 정한 날짜에 꼭 맞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TV를 통해 가지고 나이의 순서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져서 예방 주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지키셔서 그 날짜에 정한 날짜 안에서 꼭 맞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헌금 계좌 번호는 농협 355-0003-200283 성광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꼭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 청소가 제3교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이 우리 김신호 전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로 계신 자가 본께하시 나의 날은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 함께 기도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 지도자는 백성들을 지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든지 국가이든지 또는 지도자를 세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바로 관리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위임받은 관리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위임을 받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든지 국가이든지 사회든지 지도자들이 제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예, 모든 지도자들이 책임을 가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지도자들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의 죄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지도자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 지도자 한 사람만 넘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밑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탄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놀라운 일이 바로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일과 그 죄악대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의 성읍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게 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사역을 따라 산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19가지. 이 19가지가 말세에 있어야 할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런 말세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축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행하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지 아니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결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고 오늘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권위를 갖게끔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일이죠.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불법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그런 불법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불법을 범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오늘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 혹은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를 얼룩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보시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좋은 성도들을 목회자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성도가 있으므로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으므로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가졌을 때에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고 모든 일들이 실패로 되고 엉망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것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기이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오늘 31절 중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제사장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아무나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제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망가지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겠습니다. 속히 이 영상 예배가 이제 제거가 되고 이제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는 영상 예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상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영상 예배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를 못했어요.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를 일하는 자들입니다. 담보로.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바르게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좋으련만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 속에는 제사장들의 몫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제물을 탐내며 바른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성경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지요. 하나님 말씀과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죠. 설교가 잘못됐다, 또 설교자가 싫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구설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을 곁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기 전에
유대 백성들을 타락상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기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방해하는 인간의 공로 사상과 자기의 행위의 거룩성을 주장함으로 그것이 마치 자신을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린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의 그 죄를 제단에 와서 우리가 용서를 비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량으로 다스린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세상을 좋아하면은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짓된 행동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좋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갈과 허풍을 떨면서 포도주와 독주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인기 좋은 설교자로 추앙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기주의로 설교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웃긴 얘기라든가 예배 시간에 무슨 어떤 예화를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성경 말씀만 얘기하게 되면 딱딱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어떤 겁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좋아하는 기준은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해주면 좋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는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여러분 듣기 좋아합니까? 병들어 있는 교회는 언제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복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는
66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두 가지 사항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언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6학년이 되어야 되고 중학생이 되어야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야 되고 대학생도 되어야 되죠. 점점 단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죠.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도 해야 되죠.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께 갚을 줄도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받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도 가져야 돼요. 항상 교회가 나를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로 신앙인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눈에만 양호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각성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케 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훈계를 받아서 축복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놀라운 일들을 이런 것에 주의하라고 오늘 경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공한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마음에 아픈 그런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늘 마음에 늘 용서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물들어가고 세상에서 물들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사역을 따라 사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과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스러운 그런 말살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제사장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잘 주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기로 다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세계방방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달 둘째 주일 영상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